미국 LA에 가면은 이제 탈보 신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요. 그 탈보 신학교 정문에 가면 Pray for Revival, 그러니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그런 이제 편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제 저기 현수막에 있는 저 말인데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이 부흥일까요? 부흥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것 아닙니까? 한국교회는 그동안 교회가 커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교인 수가 몇천 명이 되고 몇만 명이 되면 부흥이라고 하고, 그런 목회자와 교회가 선망의 대상이 되고 신학생들에게는 모델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부흥일까요? 한때 부흥이라 말할 수 있었던 때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모습을 보면 부흥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가 그저 몸뚱이만 커졌지 그 속은 인간의 거짓과 탐욕과 음란과 불법으로 죽어가고 있는,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부흥은 교인 수가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인 수가 늘어나고 교회가 커지는 것이 교회의 부흥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인간적인 이유나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교회가 커진 일도 많기 때문에 단순히 교회가 커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특히 요즘처럼 수평이동이 많고 교회 어떤 유명세 이런 것들로 이제 좌우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흥을 어떤 방법이나 프로그램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흥의 방법을 가르치는 세미나, 그런 이제 자료집을 만들어내고 그런 세미나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정말 부흥의 방법이라는 게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부흥한다, 뭐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부흥이 보장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흥에는 방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부흥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흥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부흥은 무엇일까요? 이 부흥에 대해서 성경을 토대로 해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말은 아마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정의한 말일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부흥이란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며 그분께 돌아가는 것이며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흥에 대해서, 이 부흥에 대한 정의 가운데서 정말 가장 성경적이고 핵심적으로 요약한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부흥은 단지 교인 수가 늘어나고 교회가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론이나 프로그램도 아니고 탁월한 리더십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흥은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흥이고, 그럴 때 진정한 부흥이 임합니다. 무엇보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될까요?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곳에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불러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성경과 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과거에 일어났던 부흥을 연구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부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에 뒤이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기도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1904년서부터 1905년에 영국 웨일스의 대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대부흥이 일어났던 그때에 미국의 어떤 사람이 건너가서 웨일스의 이 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이반 로버츠에게 부흥의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이렇게 부흥한 이유가 뭐냐? 부흥의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반 로버츠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형제님, 비결은 없습니다.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럼 받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반 로버츠는 10년 이상을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청소년기 때였던 말입니다. 청소년기 때서부터 성령 충만을 구했고 부흥을 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청년기가 되면서 생명력을 잃어버린 영국 교회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부어주시기를 그렇게 구하면서 10년 동안을, 그 이상을 밤을 지새워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로버트 자신은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때 황홀했던 그런 그의 기억이 그의 설교를 통해서, 그의 책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를 통해서 웨일즈의 뜨거운 부흥이 불길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5개월 만에 그를 통해서 10만 명이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불길이 반대자들에 의해서 영국에서는 더 이상 가지 못했지만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고,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그렇게 불길이 이어지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매튜 헨리 역시 같은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시기에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흥을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을 원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고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에서 말씀하신 바가 바로 그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리고 한국 교회는, 그리고 이 땅은 심각한 영적 빈곤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회개와 치유가 너무나 절실히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마른 뼈와 같이 메마르고 영적인 빈곤 가운데 있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와 치유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한 빈곤과 비참한 상태 해결은 인간의 어떤 수단이나 방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만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와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기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시편 80편에서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배우게 됩니다. 시편 80편 3절서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의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여러분, 시편 기자 뭐라고 첫 구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돌이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바꿔달라고 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대신 우리를 돌이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기도는 상황을 바꿔놓는 능력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시인은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우리를 바꿔달라고, 나를 바꿔달라고, 나를 돌이켜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를 돌이켜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걸까요?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한국교회 지금 위기의 원인은 뭘까요? 침체 원인은 뭘까요? 지금 한국교회, 한국 사회의 어떤 상황이나 우리를 둘러싼 환경 때문일까요? 어떤 적들 때문일까요? 원수들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때문이에요. 지금 한국교회를 위기에 빠뜨리고 침체의 수렁에 빠뜨린 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전도의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선교를 막고 있는 장애물은 바로 교회입니다. 주의 종이라 하는 목사들이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우리들이 바로 그 장애물입니다.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따라야 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으로 삼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탐욕과 거짓과 위선과 음란과 우상 숭배, 그런 범죄함으로 교회를 위기에 빠뜨렸고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었고 전도의 문을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에요. 그러게 우리를 돌이켜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돌이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이나 주변의 어떤 환경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선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부흥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위를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이에요. 우리를 돌이켜달라고 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상태를 아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상태를 알아야지. 하나님, 나를 돌이켜달라고, 우리의 상태를 알아야지 우리를 돌이켜달라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상태를 알아야지만 우리를 돌이켜달라고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전에도 그랬지만 요즘 기도의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돌이켜 주시기를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저의 영적인 모습이 있고요. 게으름과 교만과 혈기와 거짓이 여전히 끈질기게 남아 있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움츠러들고 무기력하게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또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연약함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내 경험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했던 교만과 기도보다 생각이 앞섰던 저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에 기도하지 못한 저의 영적인 태만도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저를 돌이켜달라고, 저를 돌이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며 나를 고쳐주시고 돌이켜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움츠러졌던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다시 바라보게 하셨고 주님께서 친히 저를 고치시고 변화시키시는 손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십니다. 그러게 저는 더욱더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저를 돌이켜 주옵소서. 아니, 주님,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영국 웨일스 대부흥의 주역이었던 이반 로버츠가 기도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이것이 그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죄를 짓는데 빠른 나의 죄성을 굴복시켜 주시고 나를 주장하며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나를 굴복시켜 달라는 기도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구하는 탐욕과 정욕과 거짓과 위선과 불순종과 고집을 굴복시켜 달라는 기도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굴복시켜 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굴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굴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반 로버츠는 또 다른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교회를 낮추어 세상을 구원하소서. 교회 역시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인간이 너무 높아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생각과 세상적인 가치가 너무 높아졌어요.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보다 정죄와 미움과 혐오가 높아진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다시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굴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다시 살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이요 거룩한 신부로서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할 주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를 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이 기도를 계속 드릴 겁니다. 주님, 나를 돌이켜 주옵소서. 주님,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낮추어 세상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이십니까?
어떤 영적인 상태와 어떤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하며 여러분들의 내면과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괜찮으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십니까?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보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하십시오. 단언컨대 우리 가운데 괜찮은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는 괜찮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 우리에게는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돌이켜 주옵소서. 나를 돌이켜 주옵소서. 주님,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돌이켜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주인 되고 세상의 것들을 주인 삼으려고 하는 나를 굴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욕심과 고집과 교만과 거짓과 위선과 음란과 천박함을 굴복시켜 주시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나의 입술을 굴복시켜 주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 닮은 용서와 사랑으로 돌이켜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나로 하여금 현실의 안락함이나 세상이 주는 마약 같은 달콤함에 젖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먹고 사는 것에 매몰돼서 하나님을 경외함도 소홀해지는 영적인 게으름과 어둠 가운데서 돌이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을 하면서 영적인 것에 무관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에만 마음이 뺏겨버린 나를 돌이켜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관심과 마음이 굴복되게 하옵소서. 굴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 우리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낮추시고 굴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종이라 하는 자들을 굴복시키시고 주님,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을 굴복시키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새롭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우리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사랑하지 못함과 우리의 순종하지 못함과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함과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함이 문제입니다.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우리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낮아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고 이런 기도가 바로 부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그러게 시인은 우리를 돌이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믿기로는 기도는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결심하고 노력하지만 나 자신을 돌이킬 수 없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돌이키려고 한다면 탈이 나고 맙니다. 내가 돌이키고 싶은데 안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런 척하는 겁니다. 그게 위선이에요. 그렇게 위선에 빠지고 맙니다. 다른 사람을 바꿔놓으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내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튕겨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꿔놓을 수 없고 돌이킬 수 없고 다른 사람은 더더욱 돌이키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것까지도 아시는 주께서 우리 가운데 깊게 들어오셔서 그것들을 깨트리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사랑,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인 것을 버리고 영적인 것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을 버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불순종해서 돌이켜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함을 버리고 성결함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리로 돌이키는 거예요. 미움을 버리고 용서와 사랑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굴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우리를 굴복시켜 주시길 구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행위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부흥이 임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부흥이 임하고 우리 교회도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없이는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부흥은 일어나지 않아요. 자신의 상황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길 구하고 굴복시켜 주시길 구할 때 부흥이 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죄와 행실을 회개하며 돌이킬 때 부흥이 임합니다. 그래서 부흥은 여러분, 자기 상황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 상황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아니, 내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부흥이 임할 때 사람들은 죄를 깨닫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신음하면서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부흥이 임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누구도 괜찮다 하질 않았어요. 나는 문제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죄인이라고. 우리가 어찌할까? 하나님, 제가 어찌해야 됩니까? 가슴을 치면서 신음하며 통곡을 했어요. 이게 여러분 부흥이에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부흥이 임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부흥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일어났어요. 나를 돌이켜주시고 굴복시켜달라는 진실된 기도 가운데 임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었음을 깊이 깨닫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깊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소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다는 뜻이,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용서와 치유와 회복의 부흥이 임합니다. 웰즈의 부흥도 나를 돌이켜주시고 굴복시켜달라고 했던 한 사람을 통해서 임했고요, 평양 대부흥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궁유를 구했을 때 임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부흥이 절실합니다. 한국교회 상황도 그렇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괜찮습니까, 정말? 이 상태로 괜찮습니까? 이렇게 그냥 살다 가면 됩니까? 그냥 먹고 살면 되는 겁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영적인 부흥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정말 이 땅에는 이 부흥이 너무나도 절실해요.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돌이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굴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부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부흥은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앞서 보았던 시편 80편 4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해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해서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어찌된 까닭일까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의 기도에서 진노하고 계시는 걸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시는 걸까요? 기도는 뜨겁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공경함이 없습니다. 마음에 여전히 죄악을 품고 있습니다. 여전히 탐욕과 거짓과 음란과 마음 미움과 불순종에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구하는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뿐이고 그들이 원하는 번영과 축복이고 안녕과 성공일 뿐입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없고 순종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함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도 없어요. 이것이 그들의 기도였고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떨까요? 6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갈지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에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도 없고 순종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함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도 없는 기도이고 그런 삶이니까 결국 사람들에게 다툼거리가 되고 원수들이 비웃는 조롱거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공허한 말잔치에 불과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탐욕과 거짓과 우상숭배 중언부언일 뿐이에요.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인이 말한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은 아닐런지요. 한국교회 하면 세계적으로 기도가 뜨겁기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소문났어요. 어떤 교회는 새벽 기도 몇 분씩 한다고, 몇천 명이 모인다고 그것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일까요? 오직 주님이라 하면서 실제로는 목사가 주인되고 사람이 주인되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탐욕과 거짓의 말잔치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주여 주여 부르짖지만 정작 주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순종이 없는 공허한 중언부언에 불과한 것은 아닐런지요. 우리 역시 거짓된 기도와 삶으로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다툼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된 것 아닙니까?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다툼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와 목사, 교인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서 진노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 두렵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중언부언이 될까 두렵습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새벽 기도를 몇 분씩 드리고 몇천 명이 모인다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진실함이 없고 자기 부인도 없는 탐욕과 거짓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통성을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겸손이 있으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과 순종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중언부언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를 돌이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굴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주님 바꿔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역시 주님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뭘 기도합니까? 부응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가 기억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은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만 또한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러면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어떤 미덕이 있습니까? 우리에겐 전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이 우리가 구할 유일한 근거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다시 비춰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되고, 나아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비에 맡기고 이 수년 내 하나님의 일을 부응하게 하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부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흥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이 부흥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부흥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흥의 목적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그 영광이 나타나시길 위해서 우리는 부흥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예전에 부흥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재작년, 그러니까 2018년 교회 설립 4주년 때였습니다. 2주에 걸쳐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물론 내용은 달랐지만 같은 성경 본문이었고 부흥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 전전도 말에 몇 분이 나가면서 좀 힘들었었고, 그러면서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부흥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부흥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부터 제가 새벽 기도에 거의 나오질 못했습니다. 갱년기 증상도 있었고, 사회생활관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좀 있었고, 그 시기에 몸 컨디션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2달 못 나오다가 며칠 나오고, 또 1달 못 나오다가 며칠 나오고, 그런 시기였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은 목숨 걸고 하겠다 해서 진짜 목숨 걸고 끝까지 했습니다. 근데 사순절 이후에 또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서 여름까지 새벽 기도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침밥이 뭔지 아시죠? 제가 새벽 기도에 새벽 만나 보내는 아침밥이라고 그러는데 한 150분 이상 보내고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물어요. 무슨 일 있는 거냐고. 왜 보내주시지 않냐고. 저를 미워하시는 거냐고. 뭐 이러면서 그렇게 찾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 이제 10월 말부터 새벽 기도를 다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거의 빠짐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사탄은 그냥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것은 갱년기 증상이 주된 이유였지만 그 이상으로 몸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도 힘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일어나기가 힘들었죠. 무언가 영적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사탄이 그렇게 할 때 목적은 뭘까요? 우리의 영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을 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에게 갈급함을 주시고 목마름을 다시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고, 기도할수록 더욱더 제 안에 갈급함을 주시고 더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저와 함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분명 사탄이 여러분들을 그냥 놔두진 않을 겁니다.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려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의 몸을 힘들게 하거나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인간관계를 흔들던 상황으로 흔들던 자꾸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 겁니다. 만일 그런 일이 있거든 그것이 사탄의 장난질인지를 간파하시고 더욱 기도로 돌파하시고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마다 마귀도 항상 기회를 엿보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욱 기도로 대적하시고 말씀으로 대적하시고 순종으로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의지에서 대적하십시오. 그럼 마귀는 피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3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함께 하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동력자들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가운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마음을 계속 주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저와 함께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가까이 계신 분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힘을 얻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변에 사시는 우리 교회,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 몇 분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참 힘이 됩니다. 우리 교우들이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못 나오더라도 일주일에 며칠이라도 나와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멀어서 나오기 힘드신 분들은 가까운 교회 가서 기도하세요. 큰 교회 가지 말고 작은 교회 가세요. 우리처럼 작은 교회 가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목사 사모 둘이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가서 기도하지 못하신다면 집에서, 직장에서 기도하시고 아침에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부흥을 생각하면서 부흥을 기대하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를 돌이켜달라고, 하나님 나의 상태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상태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돌이켜달라고, 나를 굴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의 죄와 불순종을 회개하며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합시다. 그렇게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목마름, 이게 여러분 부흥을 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맹목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그 사랑을 더 알길 원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배우고 그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거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배는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삶 모두를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리예요. 여러분 부흥의 가장 큰 특징은 예배예요. 예배하는 자에게 부흥이 임합니다. 그리고 부흥이 임할 때 정말 그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또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간구하고 그렇게 살기를 노력합시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거든 회개하며 돌이킵시다. 하나님 돌이키게 주옵소서. 외면하지 말고 주님 돌이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습니까?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그 죄를 끊어달라고, 나의 죄성을 굴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이에요. 그 부흥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울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 밖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